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 없이도 그냥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로도 세상에 잘 알려져 있어요. 뭐 야구장, 축구장 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그런 뭐 판때기에다가 John 3:16 이렇게 카메라에 비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요약하는 구절이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자, 아마도 이 구절이 잘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 때문일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잘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듣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의 차이. 거기에 이제 사랑이란 개념이 그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람이 그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가보세요.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성경이긴 한데 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203쪽에 있죠? 구약성경 1203쪽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들을 때 아우 고운 음성이네, 사랑의 노래를 하네, 음악을 잘하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멜로같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입에는 이제 사랑이 있지만 마음에는 이익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정작 에스겔이 전한 말이 뭘까요? 마지막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다. 거기 앞절 23절에서 29절이 그것인데 그 가운데 29절 한 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뭔가 좀 이 에스겔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 사랑만 싹 빼가지고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사랑만 보여요. 그런데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하면 사랑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랑만 걷어낼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에는 심판이 굉장히 명확한 현실로 드러나고요. 3장 마지막 결론을 가보세요. 3장 마지막 결론에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달콤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 다 아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거든요. 그럼 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게. 이게 바로 진노의 때, 심판의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이게 진노를 피하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여서 뭐 거기에 더 이렇게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랑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은 그러니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아주 우리에게 급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 구원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아예 깨닫지도 못해요. 사랑의 개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다 확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메시지의 맥을 함께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사랑이 또한 무엇이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속해 있는 이 전체 문단, 오늘 읽은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문단이 도대체 우리가 성경대로 깨닫는다고 할 때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3장 16절로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헬라어의 첫 단어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처럼이라는 것을 이처럼 하고 이렇게 사랑의 정도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in this manner 혹은 as follows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혹은 다음과 같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느냐 하는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항상 이래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나를 뒤에다 두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거, 이런 걸 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중함의 순서를 결정짓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사랑 못해요. 그러나 내 딸, 내 아들, 이런 내 자녀가 소중하게 더 느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이 감정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그 소중함의 질서를 규정짓는 그 사랑,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랑의 개념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말씀, 신약성경 320쪽에 있어요. 320쪽.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거기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320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남을 낮게 여겨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게 소중함의 이 순서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세상을 먼저 두셨다. 세상을 예수님 스스로보다 낮게 여기주셨다. 세상의 일을 먼저 돌봐주셨다. 이런 거지요. 자, 여기 보면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독생자, 그리고 17절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독생자와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는 깨달으려고 할 때 요한복음 안에서 제시하는 개념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생자 하니까 형제 없는 그 아들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18절의 말씀에 거기에 독생자가 뭐냐 하는 걸 잘 가르쳐줘요. 1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이게 누구냐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된 거, 그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는 감춰진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주 밝히 다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바로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입니다. 아니,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쇼크를 받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럼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 되는데 왜 세상이야? 이런 거죠. 근데 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향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열방에 있는 그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05쪽에 있죠. 305쪽에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죠? 여기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사랑은 다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3장 16절로 돌아오면 전반부에는 사람이 손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는 뭐 사람이 무엇을 손대겠습니까? 이루셨고 다 이제 하나님은 복음의 내용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3장 16절 뒷부분이죠. 뒷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자,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되게 노력을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러면 산을 들여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불가능한 것도 다 된다는데 우리는 겨자씨 아니라 뭐 사과 같은 배 같은 무슨 호박 같은 그런 사이즈로 믿음을 키우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다 이루어 놓으시고 복음을 주신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정리했죠? 독생자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에 대한 정리가 잘 필요합니다. 자, 믿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기가 아빠가 맨날 내 아빠인 걸 확인합니까? 엄마가 맨날 내 엄마인 거 확인하고 엄마 내 엄마 맞아? 이렇게 확인하고 엄마를 부릅니까? 버스가 자기 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 탈 때 이게 자기 노선을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탑니까? 아니죠. 타면은 당연히 자기 노선대로 움직일 거 생각하고 그 버스를 타잖아요. 그리고 내가 매번 타는 뭐 몇 번 버스는 그냥 내 일상이에요. 타고 내리고 전철도 그냥 뭐 역삼역까지 오면은 그게 나 일상이에요. 타면은 역삼역에 간다. 이게 나의 일상이거든요. 그걸 무슨 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태양이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이 떠서 여기 나왔죠. 아침에 태양 뜨는 게 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속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일상인 거예요. 그 일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나 내 일상 안에 있다. 라는 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 개념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일상이 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의미냐?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등지고 살아요. 우리가 거기에 젖어 살면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 나를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되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돌봐주신다고 했지. 아니,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여기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뭐 세상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는 이만큼이나 돼.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안 나가. 어둠으로 더 들어갈 거야. 이런 정도로 죄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의 가까워 온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죄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익숙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요.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는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요,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해요. 미워한다는 건 그냥 항상 이순이에요. 그리고는 항상 어둠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더 익숙한 곳에서 머물겠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죠. 뭐 하나님 뭐 필요 있어?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니 돈만 있으면 되지. 뭘 그 궁색하게 신을 찾고 그 시간 낭비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돌아가는 우리의 안식처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전부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그런 일상의 복을 주실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잠언 3장 말씀 좀 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 잠언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일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여라. 하나님 안에 너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 인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건강이 있어요. 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만 주는 것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포도주 틀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믿음이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18절의 말씀에 이게 이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맺을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머물 곳이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조금의 장소도 없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에는 그 안에서 빛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우리가 누린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생각의 방향 또 삶의 방향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 버스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상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이러한 저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도 참 이것도 일상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해주실지 아니실지 정말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 마음에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돌봐주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시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머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더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또한 보여주시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표적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또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